은혜를 발로 걷어차 버렸죠. 물론 강팍한 심령을 가졌던 바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한때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절규했던 것이죠. 축복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축복하라라는 말을 통해 스스로가 모세나 아론보다 낮은 존재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만큼 한때는 겸손해진 마음을 바로도 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겸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바로는 은혜를 거절했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누리고 있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것,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키우던 가축을 몰고 얼른 떠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발로 찬 이후 바로 안에는 잃어버린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탐욕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노예들, 이 노예들이 다 바로를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바로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최종의 전차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럴 때 은혜를 꽉 붙드셔야 합니다. 은혜가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나를 관통해 가도록 여러분 방치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꼭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이스라엘처럼 은혜 주실 때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하고, 은혜 주실 때 겸손해야 하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이집트에 있던 잡족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붙들게 되면 잡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잡족이라 할지라도, 족보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항했던 바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애굽을, 이집트를 홍해에서 심판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며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감동에 젖은 사람들이 먹먹한 가슴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와 여러분과 교제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와의 연합과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표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내 안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직분자가 되기를, 직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원의 또 다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울러 6절을 보면 제사장 나라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 이끌고 싶다. 이런 제사장의 마음을 누가 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대체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수행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 길을 알려주고 이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이죠. 특별히 민족과 열방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왜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계가 히브리어로 칼하아레츠입니다. 온 땅이라는 말인데요,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고, 그래서 지구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 일을 위해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이 양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5월 26일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향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뭔가가 실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3일 전에 선교위원회 산하 선교회장단이 다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번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창대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택하셨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제사장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 민족과 열방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택함받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 사역이 죄 문제를 지적하고 다루는 일입니다. 예배당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다. 저는 한 4년간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들어온다, 이 일에 대한 감격을 조금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서 좀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못 봤던 분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가슴이 막 흥분되어서 설교하다가 막 떨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분들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랍고 귀한 일이 없죠.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린다,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나오셨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대해야 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이분이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쓸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누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문제를 지적하고 죄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죄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속죄 제사와 속죄 제물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속죄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일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공포 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속죄 제물 머리에 죄를 일단 전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죄인 스스로가 속죄 짐승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죄인이 죄를 전가해야 되고 직접 칼을 들어서 목을 그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레위기를 보면 죄인 스스로가 그 죽인 그 짐승을 직접 해체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죽을 벗기라고 해야 됩니다. 대가리를 분리하라고 해야 됩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야 된다고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광경이겠습니까? 시뻘건 동물의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찌르면 막 튀기 시작하고, 옷이며 땅이며 다 피로 뒤덮이게 되고, 피 비린내는 진동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구역질 나는 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한번 드려야 죄가 얼마나 구역질 나는 것인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지,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마땅히 이렇게 죽임당해야 될 존재가 사실은 너다. 네가 이렇게 죽임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속죄 제사를 집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와 예배드리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가 품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죄 문제를 결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끔찍한 문제들, 잔인한 일들이 모두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에 여러분, 끔찍한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속죄하지 않으면 이런 반복되는 패턴의 삶에서, 끔찍한 삶에서 당신은 해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속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 아는 만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것입니다. 죄 문제를 지적하고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사역이 사죄의 선언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내기 시작한다. 제사장은 이런 사람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십자가만 의지하시면 당신은 점점 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당신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점점 증가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짜증과 분노와 불안 가운데 전전긍긍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그냥 거듭거듭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습관의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속죄제사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만났는데 여러분,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는 듣는데 이 설교가 내한테 부딪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울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삶만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과 확신과 의존입니다.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맡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맡깁니다. 내 생각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초월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왔던 삶의 패턴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혈기를 내리는 것으로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말해줍니까? 제사장이 이걸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먼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문제를 떠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삶 가운데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교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걸어갑니다. 절벽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벽 끝에 갔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응답하는가? 절벽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와중에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로 꼬이기 시작해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존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단순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분명한 단순함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거든요. 이게 요동하지 않는 삶입니다. 혈기를 물리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사람을 대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실제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민수기 6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심, 하나님 얼굴에 향하심. 한마디로 하면 지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절절하게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요.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결심만 한다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되는데도 절차가 필요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도 절차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로부터 씻김 받아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제사장 옷을 벗지 않고 제사장으로 사역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도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얼룩을 지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제사장 나라 사역은 목사만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장로님만 감당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직분을 맡은 분들만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생각, 나는 그냥 조용조용히 교회만 다닐 거야, 그냥 이 정도만 발 담그면서 적당히 해야지, 아니 뭐 그냥 금요기도까지 와, 수요 예배 정도면 그냥 족하지, 딱 이 정도, 시간 될 때 가끔씩 금요기도에 이 정도, 이런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상한 능력이 있어야 이 제사장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막 박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마음대로 휘젓고, 힘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특별한 무언가로 한 사람을 제압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용납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비상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처럼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죄를 향한 타오르는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20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은 가장 유명한 십계명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거룩한 계명에 헌신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는 십계명에 헌신해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사람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제사장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죄 문제를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게 하여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실제 구원을 맛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런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여기까지야, 내가 생각하는 헌신은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깨끗이 빨아 제거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제사장 나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해야 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타오르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는 그런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사장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사랑으로 결코 분노하지 않고 제압하려고 들지 않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습으로 성령께서 나를 대하여 끊임없이 참으셨던 이 모습으로
끝까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실행에 나가시는 선교위원장님 이하 모든 조직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숙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청년부 MT와 토요일에 있을 중고등부 은총의 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종전선언이 있게 되기를, 이 땅의 평화통일의 기틀이 놓이는 회담이 되기를 두 정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아울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